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맥주절을 맞아 예배하고자 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대적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며 악한 전염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수확하여 맥주절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더하든지 덜하든지 거둘 것이 있게 하셔서 맥주절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와 감사를 드렸듯이 다니엘처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지금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감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주장하여 감사를 듣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감사가 누룩처럼 부풀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음을, 함께 살아갈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의 주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를 통해 나머지 절반도 감사의 기적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무지개로 언약하셨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자손들에게 그 나라와 땅을 약속하셨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불로 응답하시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 주셨듯이 우리들의 감사를 상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아벨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이기를 원합니다. 무진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들,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교우들, 직장에서 수고하는 교우들,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일일이 살피셔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 무진 교회가 사랑과 감사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 있는 교회,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무진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장관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걸어가도 뛰어가도 감사와 사랑이 넘쳐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감동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를 청빙하고 있사오니 예비해 두신 신실한 종을 하루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의 부재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승혜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봉사와 헌신이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진교회가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7월 3일인데 삼복더위처럼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난주 감자 캐러 가기를 참 잘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했었는데요. 무사히 은혜 중에 마쳤고 또 내일처럼 봉사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또 강사로 우리가 초대한 도울 김용옥 교수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제가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도울 김용옥 교수님께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도울 김용옥입니다. 남도 기장 목사님들의 건강한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흐뭇하고 영혼이 맑아집니다. 장 목사님의 헌신적 배려로 좋은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진교회 교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들이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거듭거듭 되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손목에 매며 말씀을 기호에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사라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불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런 불신앙, 불평을 이겨내기 위해서 곧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대부분 불평하게 되고,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옆 사람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지 잊고, 상대방을 통해서도 단점과 불평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가장 불행하게 되는 그 원인은 내 영혼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내 삶이 삭막해지고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람의 은혜, 가족의 은혜, 교회의 은혜, 목사의 은혜, 성도들의 은혜도 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천약의 병으로 일컬어지는 이 나병 환자 자신들은 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니면 그 길목에 예수님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석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그 안타까운 애원을 들으시고 그 불치병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이 경멸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다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어쩌다 수지 맞았네, 어쩌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9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오셨는지요? 나병을 고치고 주님께 감사드린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나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감사주의를 맞아 진정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무릎을 꿇어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고 영생까지 얻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주님의 은혜와 우리 부모들의 은혜와 믿음의 권속들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 박종렬 안수집사님께서 동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글은 유명한 소설가로 201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박완서 씨가 소설가 박완서 씨가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픈 경험을 살려 쓴 작은 에세이였습니다. 2022년 맥주 감사절에 이 박완서 씨의 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일상의 기적이라는 박완서 씨의 에세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난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나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맬 수밖에 없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이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박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서 마음이 서글펐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알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고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대처럼 파스를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한다.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우수와 우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한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로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이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또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건 욕심 때문일 것이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소설가 박완서 씨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에 공감하시지요? 이때는 아멘을 하십시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밀과 지혜가 이 박완서의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과 지혜는 감사하는 데 있다. 믿음의 말을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를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무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 나올 수 없어서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한 번만 주일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드리지 못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두 발로 맑은 눈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청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만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나병병을 고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이 나병 환자처럼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무더위도 이겨내고 이 하반기 동안 살아가는 무님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배우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중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며 넘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쇠 같은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약함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주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영혼까지 구원 얻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능력의 주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시며 이로 교통하심이 2022년 맥주 감사 주일에 나병을 치유받고 주님께 돌아와 진정 감사드렸던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